자, 우리는 오늘 이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이 시작되었고, 여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 휴식 또는 젊음의 계절, 열정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꿈나무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여름철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비전 트립, 또 청년부는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중요한 때에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나나 추수로도 바쁜 세상에 시간을 내고 열정을 바치고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꿈나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애쓰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또 교육위원회 우리 이영진 장로님, 너무나 수고가 많은데요, 이 시간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살 때 나라도 산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미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이 신자들의 연령 분포들을 보니 정확히 역삼각형의 모습이에요. 역삼각형.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통합교단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45%하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게 됐어요. 45%, 거의 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 인구 감소입니다. 출산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낳아줘야 평균이 유지되는데 지금 그 숫자가 1.3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농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 안에도 정말 이 주일학교가 문 닫는 곳들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나무들, 우리 어린 아가들, 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까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를 위한 오늘의 투자인 것인데요,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는 물질을 바로 이와 같은 앞으로 차세대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산돌 중앙교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세기 초 이 한국 주일학교 부흥 너무나 중요한데, 비전을 키워나가는 일, 비전을 심는 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변하는 학문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세상은 변하는 학문으로 논문은 끊임없이 나오고, 오늘 진리라고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 내년이면 그것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영원 불변함, 결코 불변함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과거의 교회 부흥의 형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시는 것으로 역사의 새로운 물꼬를 텄어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9세기 말부터 선교의 이른바 위대한 세기라고 일컫는 그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나중에 후발주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시대는 이제는 가고, 지금은 이제는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누구나 다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은 경험과 체험으로 주님 앞에 감격을 갖기를 원해요. 한 예로 여러분,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복음으로 전할 때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는 종이었는데요, 저가 영국에서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그 곳에 가면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100명이 채 되지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반면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주의 종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자였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전도자가 되기로 헌신을 하죠. 저는 성경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의 군대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개인적인 유명한 설교자로 한 시대를 이루었으나 D.L. 무디는 그렇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성경신학교를 세운, 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학교를 나온 주의 종들이 세계 이곳 저곳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에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초에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모델로 삼아야 될 하나의 이그젬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유치부 잘 키워야 돼요. 미래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우리 산돌중앙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세상 교사들과 또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와의 다른 점,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알 때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세상의 교사들은 세상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가르칩니다. 텍스트로서, 교과서로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같은 그런 과목들인데,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떠한 텍스트보다 가장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의 텍스트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으니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변해져 갈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성경 말씀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되고 세계관과 인생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경전이 되고 성경이 되고 자료가 되니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주일학교 교사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모르면 훌륭한 교사는 아닙니다. 교육 방법론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 교사들은 teaching methodology, 교육학의 실험과 연구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다시 인풋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실험처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로 도출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교사들은 그와 같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꼭 더해야 할 것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강조하는 더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가르칠 때에 영혼이 변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리붕순학교의 교목으로 밸류 클래스라고 해서 성경 과목을 바이블 클래스 그러면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밸류 클래스, 도덕 교육으로 해서 말씀을 15, 6년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들에게 늘 강조했던 건 그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저 지식으로 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라. 물론 그와 같은 지식은 너무나 소중하나 거기에 꼭 추가해야 될 것이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라. 그러나 가장 최고의 1차 자료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라. 그런 확신이 없이 아무리 지적인 전달을 해도 변화는 없다. 그럼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꿈나무들을 가르칠 때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확신이죠. 살아계신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으로 나눌 때에 우리 학생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노트가 필요해요. 기도 노트.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기도, 학생들의 기도, 내 자녀 또는 아내, 남편 기도, 응답받은 날 기록하고, 그것이 주일마다 내가 지난주에 들어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를 지금 5개월 동안 기도를 해왔거든, 근데 이루어지게 됐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확신으로 다가갈 때 우리 학생들이 눈이 둥그레지고 듣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너무나 귀하죠. 자, 주일학교의 이 교사의 영성은 너무나 소중한데 오늘 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은 3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기 14절에 세 개의 동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learning, 배우는 것이죠. 배우고, 그 다음에는 convincing, 확신 속에 거하라. 그 다음에는 거하라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continuing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이요 영성인 것입니다. 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먼저 성경을 확실히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기에 앞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이름만으로 당연히 학생들을 지도할 수는 없는데요,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또 성경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갑니다. 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주일학교 교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전으로 자라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속에 구원으로 부르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 황금벨인가? 골든벨 성경 퀴즈대, 여러분 창세기 잘 읽고 계시죠? 아이고, 이 대답이 순찬하시네. 성경을 자꾸 읽으셔서 학생들 같이 읽으셔야죠. 창세기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성경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귀한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자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부자는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진작 내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알았더라면,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았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후회 막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처럼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 그랬어요. 문간에 있었던 나자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너무 자신의 신세가 가련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다시금 보내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땅에서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내가 아무리 죽음에서 그곳으로 간다고 해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원에서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학교 교사의 첫 번째 으뜸가는 레슨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컨빈싱이라고 그랬어요. 확신하라,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전하는 자의 이 태도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파장이 일어요. 사이클로 다가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소리가 나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불길처럼. 근데 열정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나오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웃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네, 과거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삶이 엉클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살만 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정도 되면은 솔깃해가지고 확신과 이 열정은 너무나 소중한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론 주일날 아침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나무들, 내가 이들만큼은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래 일꾼들로 키우리라 확신을 가지고 가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자라나서 제가 지금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미국의 부통령으로 4명을 가르쳤는데 1명은 부통령으로 찾아오고 또 1명은 농수산부의 장관으로 찾아오고 또 나머지는 뭐 어떤 모습 변호사였나 이렇게 찾아오는데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선생님 만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 살다 보니 이와 같은 감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 눈치가 3단 4단인 어린아이들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리빙슨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봤잖아요. 십몇 년을. 이 확신 없이 얘기하면요 눈치가 뻔해서 안 들어요. 마음도 안 열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응답, 기도노트. 그래서 그와 같은 간증으로 논문으로 말하면 1차 자료, 내가 1차 자료 간증으로 할 때 그들이 느끼는 거죠. 알죠. 영적으로.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것이 진실인 줄도 알고. 그래서 자기 동들한테 야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셔. 우리 선생님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야.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아멘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주일학교에 나타나야 되겠죠. 세 번째로 컨티뉴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거하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좋은 번역입니다. 헬라 원전에 보니까 메노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곳에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거하라, 머무르라, 지속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삶에 그대로 배어서 나타나. 그래서 언행심사가 일치를. 이와 같은 모습은 본으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섬김을 무엇이.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도 서로 이리 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가르칠 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실 때는 옷을 다 벗으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야말로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대야의 물을 담으셔서 닦으십니다. 랍비는요 로브라고 하는 투닉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입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실 때 본으로 보이시려니 다 벗어놓고 그야말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씻으십니다.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로브, 이 튜닉, 겉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닦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그렇게 벗고 닦으시는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이미지로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자세,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훈으로 주실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라고 할 때는 저가 벗은 채로 할까요? 아니면 옷을 입고 할까요?
그러세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옷을 입은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사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친구 되어 노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영적인 권세 파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들이 아프면 그래 같이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본으로 간절함으로 영적 권위로 설 수 있는 그 모습, 말씀 속에 살아가는 교사의 모습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그와 같은 간증으로 가득 넘쳤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꿈나무들이 야 정말 우리 선생님 넘버 아니야. 래퍼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말씀할 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가능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고 비전 트립 다가오고 또 단기 선교 가는데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대로 쭉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우리 꿈나무들이 확신을 갖고 믿음의 견고히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또 비전 트립,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갖고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함을 통해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상식만 가지고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봉급을 받아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봉급 받아요? 안 받아요.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이와 같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그렇게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셨어. 먼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되는 모습이 나에게 보람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 주님 함께 하시니 역사하셨어. 살아있는 간증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